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그래요. 날이 더워지고 또 비도 오고 여러 가지 또 바쁜 일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위로입니다. 참된 위로. 오늘 본문의 이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가운데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 구절들을 또 이렇게 말씀하면서 성도들에게 정말 위로가,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를 위로해야 될 성도들 모두에게 참된 위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위로라는 말, 우리나라 말 사전에서 위로란 말을 찾으면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따뜻한 말이나 또는 어떤 행동을 통하여서 슬픔에 처한 사람을 거기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것이 위로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어떤 경우들은요, 어떠한 말로도 어떠한 행동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로 극한 어떤 슬픔, 극한 어떤 좌절의 순간을 맛보면 사실은 위로를 받는, 옆에서 누군가 위로를 한다고 한마디 던지는 그 말이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별한 경우, 그렇죠? 또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큰 어떤 사업이 또 부도가 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또는 자녀를 잃게 되는 그런 슬픔도 있고요. 또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것으로 인해서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져서 다시는 좀 일어날 만한 그러한 소망 자체가 없어졌다 여겨질 때,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막막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때로는 옆에서 누군가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것이 그냥 어떤 귀를 울리는 잔소리로 들릴 뿐이지 아무런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타국에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어서 타국으로 이제 가족이 다 이주를 했어요. 거기서 아들들, 두 아들을 다 장가도 보내고, 그리고 가정을 잘 꾸렸는가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차례대로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남는 이 이방인 며느리들, 도저히 이 며느리들 건사할 자신이 없으니까 니네들 다 가. 그랬더니 한 며느리는 가고 또 룻이 남아서 나는 어머니 하나님 섬기면서 어머니하고 같이 살래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저기 나오미다 막 수군대면서 그랬겠죠. 나오미야, 나오미, 왜 이렇게 혼자 왔을까?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는 거야, 힘들었어, 이 위로도 했을 것이고 옆에서 많은 말을 했을 것인데, 그는 뭐라 그러니까? 나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이제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그러니까 나오미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기쁨, 이런 뜻입니다. 근데 반면에 마라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마라의 쓴물 알잖아요. 쓰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또 괴롭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나는 기쁨이 아니야, 괴로움이야, 쓰디 쓴 아픔에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야. 나는 더 이상 기쁨의 나오미로 불릴 자격이 없어. 아무리 옆에서 누가 위로를 하려고 해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가라. 나는 그냥 이 상태로 내버려둬라. 때로는 그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옆에서 어떤 말로 우리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아이고, 위로 어줍지 않게 위로하느니 강하게 막 뭐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바로 살아야지, 정신 차려야지 막 그러면서. 그래서 나 죽고 싶어, 나 힘들어, 그러면 나가 뒤져,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죽으라면 못 죽는데요. 안 그래요.
옛날에는 진짜 죽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예, 농사 짓고 막 이러면 죽겠다고 가서 막 농약 마시고 제초제 마시고. 예, 농약 먹은 사람은 살아도 제초제 먹은 사람은 못 삽니다. 예, 제초제는 그냥 멀쩡한데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한 보름 이렇게 앓다가 다 죽고. 예, 그렇다고 농약 마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 어쨌든 그런 일도 참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어떤 지식이 너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옛날에. 그래서 현대에 들어와서 과거에 없었던 병이 아니라 과거에 다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신경을 쓰고 아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우울증, 좀 더 심하면 조울증 뭐 이런 게 있고요. 비슷한 거로는 뭐 공황장애,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공황장애 또는 뭐 이런 우울증 이런 것도 다 정신병이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예, 이건 구분이 됩니다. 예, 정신병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현병이라고 그래서 그거는 이 뇌에 이상이 완전히 생겨서 그래서 망각이 되고 때로는 환각을 보고 뭐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전혀 제어할 수 없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 조현병이에요. 예, 이런 사람들은 공격성도 있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우울증이나 뭐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현대에 있어서는 약간 그 감기, 좀 심한 감기 그보다 조금 더 심한 질병이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무서운 건 뭐냐면 공황장애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공황장애하고 우울증이 뭐가 틀려? 이게 뭐가 다른 거야? 나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저도 뭐 이게 상담을 공부하고 했지만 뭐 자세히 아는 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아는 정도인데 공황장애는 예, 어떤 환경이나 그런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막 그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호흡이 가빠지고 또는 호흡이 막 멈출 것 같고 그래서 막 죽을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우울증은 그렇진 않아요. 우울증은 전체적으로 그냥 다운돼 있죠. 계속 다운돼 있는데 그래서 어떤 의욕도 없고 잠도 잘 못 자고 예, 그 수면 장애하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대인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들도 좀 일어나고 사람의 말에 있어서 또 크게 뭐 쉽게 상처받고 뭐 이런 모습들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조울증은 이제 그 양극성 장애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조울증이라는 건 뭐냐면 조증과 우울증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증은 뭐냐면 막 업되는 거죠. 막 지나치게 막 지치지 않고 막 계속 막 놀자 좋다 막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병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그걸 조증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조울증이 뭐냐면 그렇게 막 좋다가 갑자기 다운돼 버려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것이 뭐냐면 아까 말한 공황장애나 이런 것은 살고 싶다는 마음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이 딱 왔을 때는 살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요. 그래서 빨리 이 병을 고쳐야지 어떻게든 치료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우울증과 조울증의 이 무서운 것은 뭐냐면 어느 순간 나는 죽겠다는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좋다가 딱 다운이 되면 아유 그래 이 좋을 때 죽어버려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조울증에 걸린 사람한테는 절대 너 나가 죽어 그랬다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 진짜 죽어요. 그럼 나중에 와서 내가 죽으랬다고 죽었나? 죽으래서 죽은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위로도요 좀 지식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질병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웬만하면 참아주세요. 웬만하면 위로해 주시고 괜찮다고 얘기해 주시고 힘내라고 얘기해 주시고 뭐 옆에서 도와주시고 자꾸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자꾸 도와줘야지 너 왜 그래 너 이것도 못 참어 이거 정도는 다 누구나 다 그런 정도 고난은 있는 거야 어려움은 있는 거야 이것도 못 견디면 어떻게 살아 죽고 싶어 나가 뒤져 이랬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건 위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세상적인 여러 상황들에서도 사실 위로가 필요한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죠. 또는 내가 그런 상황에 겪어본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울증이라는 것이 아주 심하게 오는 경우도 있지만 짧게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짧게 오는 경우들은 보통 우울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한두 주 뭐 그러다가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 약을 먹을 필요도 없는 건데 그러나 그럴 때 누군가가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막 그러면 정말 막 죽고 싶은 마음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과 이런 것도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또한 그런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을
향하여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고 하는 것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상식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하는 말들이 뭐 그 정도 가지고 나도 다 힘든 일들 다 겪어봤는데, 그런데요, 힘들고 그것을 겪어내는 사람들의 경중은요, 그 일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감성적인 것이 더 강한 사람들은 더 많이 느껴지게 됐고요. 좀 이성이 강한 사람들은 이성이 그걸 눌러서 그냥 뭐 이겨내는 거예요. 뭐 그 정도는 이겨야지. 근데 때로는 신앙에도 그런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을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강한 신앙을 가져요. 아주 담대한 신앙을 갖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다 이겨낼 것 같은 그런 강인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습을 보면 자기는 분명히 신앙을 잘 지키는데 그러한 강한 신앙만을 지키다 보니까 때로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대단히 많아요. 나는 이렇게 지키는데 너는 왜 못 지켜? 그래서 위로를 한다고 말하는 것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를 주는 그런 경우도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왜 그러느냐? 어떻게 보면 그래요. 신앙적으로는 좀 내가 견고할지 몰라도 그것이 내 정신력이 너무 강할 뿐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진짜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위로를 받아본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위로하셨는가를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로를 가지고 위로하는 사람들은요, 참된 위로가 가능해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때로는 가서 손 한 번만 잡아도 그 상대방은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눈만 마주쳐도 때로는 위로가 되는 게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아버지 장례를 치렀을 때 너무 힘들었었는데 주변에서 뭐 무슨 말을 해도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어떤 분은 목사님인데 왜 그래? 왜 이렇게 슬퍼해? 막 책망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뭐 들리지도 않아요. 목사님은 안 슬픈가요? 슬픈 건 슬픈 거지. 그런데 어느 때 위로를 받았냐? 와서 그 장례식장 와서 음식을 맛있게 먹는 사람들을 보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냥 저한테 와서 무슨 얘기도 뭐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친구들이 와서 맛있게 먹어주고 교회 성도들이 와서 맛있게 먹어주면서 그리고 장례 잘 치라고 하고 가니까 다른 어떤 말보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장례식 가면 뭐 속이 안 좋거나 배부르거나 이런 거 아니면 가서 많이 먹습니다. 우리 순천 와서도 뭐 가면은 막 홍어 한 3접시 4접시씩 막 먹고 막 그래요. 우리 또 강은택 장로님이 또 홍어 좋아하시더라고요. 둘이서 앉아갖고 내내 먹고 옆에 테이블에서 우리 권사님들 못 먹는 거 넘어오면 또 먹고 아주 잘 먹고 옵니다. 그것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렇게 나도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옆에 혹시라도 잘 못 먹고 깨작깨작 하는 분들 있으면 그냥 내가 갖다 먹는 거예요. 그래야지 좀 많이 먹어 보이잖아요. 어쨌든 위로라는 것도 때로는 그래요. 받아본 사람이 위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위로를 할 수 있느냐? 또 어떻게 위로해야 되느냐? 내가 받은 위로가 진짜 위로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 보면 그러면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게 이제 하나님의 가지신 속성들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설명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자, 이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4절에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러한 위로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참된 그런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 이게 어떻게 왜 중요하느냐?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원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어요? 물론 처음에 만드실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았죠. 예, 동산에서 아담아 부르면 아담이 와서 네 하나님 하고, 아담아 저 짐승들 이름 한번 지어보겠느냐? 그러면 가서 예, 가서 막 호랑이도 짓고 뭐 나비도 짓고 다 이렇게 했어요. 예. 그리고 아이고 너 혼자 있는 것이 참 불쌍하구나. 내가 너 아내 하나 만들어 줄게 해갖고 가서 그냥 갈빗대 하나 뽑아다가 만들어서 다 같이 부부로 살게 하고, 얼마나 행복한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죄라는 것이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나서 그 다음에 관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진 그러한 관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그 은혜를 정말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만큼 그러한 어떤 은혜와의 위로를 받기가 어려운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배도 우리가 직접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그래서 드려지는 그러한 제사, 그렇죠? 그러한 관계인데 그 제사가 조금만 삐끗나도 그것이 또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결과를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려고 해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전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피와 물을 다 쏟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해져서 그 화평해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 그 위로가 우리 가운데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그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자비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겁니다. 근데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라하밈이라는 단어를 해석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 자비라는 것은 뭐냐면 그 내장이 막 뒤틀릴 정도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 그것을 자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식이 아파요. 막 열이 펄펄 끓어요. 그러면 어머니의 마음은 어때요?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하는 마음으로, 막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막 힘들어 하잖아요. 아닌가요? 그냥 그냥 아프면 아픈 거지 뭐. 그냥 쟤는 맨날 엄살만 부려 이러시는가요?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막 제가 이질 걸려서 바닥바닥 기고 있는데 저거 꾀병 부린다고 그래갖고 나중에 알고는 그 죽는 병이라더라 막 그러시더라고요. 몰라서 그러신 거죠. 어쨌든 아파하는 자식을 보면 애달퍼하고 밤새도록 그 머리에 열을 식히려고 수건을 갈아주고, 그러한 것이 어머니의 모습이고 아버지의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자비가 뭐냐?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를 위해서 정말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장이 다 뒤틀릴 정도 같은 그러한 아픔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이 바로 자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자비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자비의 아버지시다라고,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기서 이제 위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위로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그 함께, 곁에, 곁에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이제 말한다라는 단어가 합성이 된 단어예요. 그래서 곁에서 부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위로라는 말 자체가. 근데 이 위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내적으로 그러한 어떤 이 장이 아주 뒤틀리는 듯한 그러한 이 고통을 느끼는 이 자비의 마음이 외적으로 그것을 받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뭐냐? 위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아파하는 자의 곁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를 어루만지면서 그렇게 감싸주시는 그 위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그렇게 아파도 하나님 옆에 계신 거 한 번도 없는데요. 주여 주여 해도 하나님께서 옆에 계신 거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성부 하나님께서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셔서 괜찮냐 이러시면 까무라지겠죠. 근데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다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자비의 마음을 그 위로로서 우리에게 전달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전달하시냐? 그 보혜사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셔서 정말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 말씀 속에서 매일 보는 말씀이 어느 날 그 단어가 내게 위로가 되고 기도할 때에 정말 내가 어느 날은 정말 그러잖아요. 뭐 그냥 막 줄줄 외우듯이 기도하던 그 순간 어느 순간 갑자기 마음이 녹아지고 기도하다 보면 1시간이 흐르고 2시간이 흐르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위로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또 때로는 찬송을 부를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성경은 잘 안 읽어지는데 찬송은 참 좋아서 많이 불러요. 그러면 안 되나요? 아니 괜찮아요. 찬송도 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만든 것이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들 또는 뭐 복음성가도 뭐 그래요. 괜찮아요. 어느 정도 다 검증이 되어진 것들이니까 그것을 부르면서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내 가운데 체험될 수 있어요. 그렇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 가운데 느낄 수 있도록 참된 위로를 내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위로에 대해서 솔직히 그래요. 말로 뭐 표현하기는 참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알아요. 진짜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위로하셨는가? 내가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나를 위로하시는데 내가 정말 다시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오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러한 은혜가 체험되어지고 이러한 위로가 체험되어진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참되게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식이 많으면 위로할 수 있잖아요. 지식이 많다고 위로되는 거 아닙니다. 많이 배워봐야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데 뭐 그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한테 이혼 상담 같은 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보면 자기가 이혼해요. 자식 이렇게 어떻게 가르치라 열심히 가르친 분들이 보면 나중에 보면 자기 자식들이 가서 사고 쳐갖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한 성도들은요,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위로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이 부모님한테 위로해 또는 사랑해 그러한 체험이 있으십니까?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참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박복해서 부모 사랑도 못 받고 아버지는 맨날 술만 드시고 와서 깽판만 부리시고 멀쩡하면 불러다가 뭐라고 혼내시고 나는 아버지 싫어. 우리 어머니는 여러 자식 있는데 꼭 나만 미워해갖고 나만 사랑 안 주고 우리 어머니 미워.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그 어머니도 그 아버지도 그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사랑 못 받은 경우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진짜 위로 받아본 사람은요, 그 위로로 위로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분들이 많았어요. 나는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한테 뭔가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겠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아버지 사랑 받아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는 않았는데 아버지가 그냥 방과 나서 아무런 그러한 어떤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경험이 없으니까 내가 자식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본 경험이 없으면 누군가를 위로해야 될 때, 누군가를 사랑해야 될 때,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때 그것이 내게서 잘 나오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뭐예요? 내게 있어서 그러한 체험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그러한 위로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좀 그러한 체험이 있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 속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비의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참된 위로가 내게 채워져야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남편이 사랑 잘 몰라요. 부모 사랑 잘 못 받아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내가 그 사랑을 채워줄 수 있잖아요.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위로받은 사람이니까. 아내가 그것을 잘 모르면 남편이 채워줄 수 있잖아요. 그래요. 나는 부모에게 사랑을 못 받았어도 내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정말로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사랑으로 육신의 부모보다 더 크시고 더 큰 사랑과 더 큰 자비와 위로를 가지신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에 그것으로 사랑하면, 그것으로 위로하면, 그러면 그 자녀는 사랑받는 자녀라고 고백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는 큰 사랑 베풀지 못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 마음이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속에서 그 마음을 내가 받으면, 그 위로를 받으면 내 부모가 베풀지 못했던 그 속의 마음도 때로는 위로할 수 있어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용서할 수도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해해서 그것을 내가 먼저 풀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좀 그러한 신앙의 경험과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있어야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어요. 이것이 너무 큰 위로다 보니까 그 위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받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위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위로를 받았다. 너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 너도 위로받을 수 있어. 그 위로를 전달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내가 이러면 위로가 되고, 이러면 해결이 되고, 이러면 뭐 다 되고, 그거는 인간적인 방법이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성령님의 그 위로하시는, 곁에서 부르시고 이끌으시고 보호하시는 그 위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내가 분명하게 체험했으니까, 확신하니까, 이거는 100% 진실이니까, 진리니까 이것을 내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위로하지 못해요? 내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지 못해요? 내가 왜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이렇게 연결해 주지 못해요?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건 분명한데 내가 그러한 체험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100% 위로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지금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체험이 없으니까. 그러나 진짜 체험이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능히 위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말씀합니다. 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그래요. 예수 믿는다는 것 만사형통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도 와요. 이거는 100%입니다. 고난도 와요. 목사님 저는 고난도 하나도 없는데요. 예수 믿어도 별로 달라진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것은요 고난받기를 거부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왜 고난받습니까? 그동안에 내가 친했던 친구들과 멀어지기 시작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확고해지면 멀어질 것도 없죠. 저도 제 친구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어려서부터 워낙 예수쟁이로 아주 소문났던 사람이라 그러려니 합니다. 주일날 같이 안 놀러 가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고 혹시 앉아도
자기네들은 뭐 밥 먹으면서 술을 하나씩 시키는 한이 있어도 뭐 저한테는 절대 뭐 그런 거 권도하지 않죠. 뭐 제가 교육자 생활을 하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지만 어느 순간이 되어지니까 그들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는 것은 현실이더라고요. 왜? 그들이 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문화와 저와는 너무나도 다르더라고요. 그러나 친구이기에 또 복음을 전할 대상이기에 또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가긴 하지만 분명하게 과거와는 다른 모습 속에 자꾸만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사업을 하는데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성도들 그럴 거 아니에요. 술 대접하고 뭐 하고 그러면서 막 놀고 이렇게 한번 하면 사업이 잘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러한 관계가 아닌 정직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대하려고 하니까 아이고 이거 뭐 김 사장 요즘엔 이제 재미 없어졌네. 이제 우리 그냥 사업 뭐 그냥 대충 끊어버릴까? 뭐 이런 협박도 오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예수 믿었기에 끊어야 될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한데,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더 크게 내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게 있을 거니까. 담대하게 사십시오. 뭐 힘있게 사십시오. 그래요. 설교 빨리 끝내라. 꼭 이맘때 한 번씩 울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그 은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하고 살펴야 됩니다. 자, 또 그러면서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6절 말씀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될 가장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내가 이 고난을 왜 견뎌야 합니까? 도대체 이 엄청난 이 고난을 도대체 내가 왜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도저히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잘 생활하는데 왜 나는 이 고난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 은혜가 있는 것 분명히 아는데 내가 왜 이러한 것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말할 만한 그런 상황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더 복인 거야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고난당한 것을 이야기하면 아마 그는 정말 눈물이 맺히면서 이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거 뭐 자기 당한 일만 얘기하는데도 간추려 얘기해도 한 대여섯 줄을 얘기해야 되는 그 정도의 양이에요. 바울은 이렇게까지 고난 당했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를 이렇게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내게 먼저 이러한 고난을 겪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나도 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 그냥 말로써 지식으로서 위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알고 내가 이미 체험했고 내가 이미 이 마음 가운데
정말 당신의 그 고난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도 가슴 아픈, 가슴이 뒤틀리고 찢어지는 그런 아픔으로 당신의 아픔을 나도 아파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지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큰 고난 받은 것, 그래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감사하시고, 이제는 고난 당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말로 어떤 지식으로가 아니라 내가 믿은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예수만 영접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도 반드시 위로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영접합시다. 그것이 바로 참된 위로고 우리 성도들이 나누어야 될 위로의 내용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혹시라도 아파하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에 위로를 받으시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비로, 그 위로로 우리 가운데 위로하고 계심을 마음 깊이 새기길 원하겠고요. 또 누군가를 위로해야 될 사람이라고 한다면 말이나 지식으로가 아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자비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위로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믿는다고 하면서도 위로받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위로로 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의 승리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